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스켄트라는 음악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앞에 화면에 띄워주셨는데요. 이 데스켄트라고 하는 이 음악 용어는 서양 중세 음악에서 기존의 메인 선율 위에 덧붙여지는 다른 선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메인의 선율보다도 더 높은 음으로 연주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곡의 메인 테마가 되는 선율이 있고 그 위에 다른 선율, 맑고 높은 소리가 더해지면서 아름다운 곡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을 이 데스켄트라는 음악 용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음악 용어를 말하는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치 이 데스켄트를 더하는 것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었고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 그리고 그가 데려온 그 지역의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이 고발당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들이 바울이 서론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오늘 자신의 그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번이고 바울이 이 자신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갑자기 빛이 있어서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또다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 용어 데스켄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주요 선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주요 선율이 중요하게 울리고 반복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 데스켄트가 덧붙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음악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미 2번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그가 본 환상,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울이 체험한 이 일을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외우듯이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메인 선율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다 기억하고 외울 수 있는 그 중요한 선율이기 때문에 누가는 반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선율을 반복하면서 누가는 여기에 데스켄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더해진 그 부분을 누가는 너무나 이 선율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바울의 지금까지 걸어온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그의 인생을 더욱 깊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그의 아내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그 지역의 이름 높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그들은 이 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발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이야기는 그가 과거에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다, 체험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단순히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선율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데스켄트가 되는 내용들이 더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나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합치고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내가 젊었을 때 바리새인으로서 살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답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변명,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은 19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보았던 것, 그것은 그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예언자들을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육의 눈은 보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보여주신 그 일을 자신은 거스르지 않고 그 일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변명의 이 주된 논점으로 지금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남, 체험, 이런 것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봐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이미 두세 차례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권위라는 것은 단순히 바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와 전통 속에 있는 인간의 권위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권위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위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듯이 그 새로운 방식의 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계시하셨다면 나는 충성스러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계시와 명령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따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1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일관성을 갖고 보여주신 그 명령, 보이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8절, 이 19절을 가운데 두고 전반 부분이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본 환상에 대한, 체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미 누가가 2번씩이나 이 사도행전에서 연주해왔던 메인 선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똑같은 문자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세 번째 이 선율을 연주하면서 오늘 데스켄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을 중심에 두고 후반 부분은 19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때 보여주신 일에 정확히 순종하여 무엇을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갔는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발당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바로 이 후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실제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한 내용보다 많이 짧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을 다 쓰지 않고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농축시키고 응축시킨 내용입니다. 그 바울의 원래 오리지널 변론에 비하면 짧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분명히 바울 복음의 전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어떻게 그가 실천하는,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를 짧지만 다 아울러서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 대해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 그의 체험 속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새롭게 더해져 있다, 마치 데스켄트와 같이 더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환상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보기 원합니다. 후반 부분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어지는 그 선을 그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때의 체험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2번 반복됐던 다메섹에서 체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롭게 붙어진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뒷발질하고 거절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체를 들고 소를 몰고 지금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왜 바울, 너는 뒷발질하는 소처럼 이미 시작된 일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마치 그 가시체에 찔려서 고생하는 그 소의 모습과 같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미 일어난 그 주도권과 역사를,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바울의 체험을 흔히 회심이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회심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보고 체험한 일,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된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해온 그 모든 일로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나의 증인으로 너를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만약 이스라엘만을 향하여 갔다면, 이스라엘에게만 말했다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들 모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고, 바울을 잡아두었고, 바울을 린치하여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한 이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부르심으로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일을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순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열려있다라는 말을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이고 마귀와 한패이고 그들의 피 자체가, 혈통 자체가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이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돌아선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그 그룹 속에, 유대인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축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품으시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삼게 하시는데, 그 가족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예수를 통하여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의 후반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이스라엘만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메섹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모든 인류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만, 선민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늘이 보여주신 그 일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모든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말하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젊은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에서 처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다메섹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 회개의 촉구를 전했다.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그 다음에는 온 유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부르셨던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일에 충성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21절에서 유대인들은 2년 전에 그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서 지금 죽이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정결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 모든 관습을 받아들여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오경을 외우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일관성 있게
이어져 왔던 이야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이 어떤 새로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모세,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도라와 느비임, 그들이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룩한 이 책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나는 말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미 약속되고 예언된 것들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마지막 바울의 결론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순절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다.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해왔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그 이야기들이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편의 기자들을 통하여 전해져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 시대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신 그 체험은 각자 다른 시기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체험이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 그는 또다시 그 일을 묵상하고 또다시 그 선율을 연주하면서 그때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충성되게 순종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연주하고 묵상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증인으로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순절, 그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울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울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지금 아그리빠 왕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복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증인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